5월 3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5월 예수양전 모임이 6월 7일 점심 식사 시간에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2층 VIP룸이고 담당 목장은 미얀마 목장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사분기 재직회가 6월 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예배실이고 담당은 재정팀장 담임 목사님입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13 하늘의 복 땅의 복 수요 예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7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5월 30일은 작은 교회 목장, 6월 6일은 선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5월 31일은 미얀마 목장, 6월 7일은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연합의 힘. 4월 말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의 연약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기도와 재정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성도들이 연합하여 올려드린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밝은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이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쁜 꽃들을 한 송이 한 송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냐? 두 번째 선물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예쁜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장미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섬겨 주셔서 제가 잘 회복된 것 같고 또 앞으로 섬겨갈 일들을 더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 부자가 없었고 넉넉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도 할 수 없고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렵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삶이 가장 힘들죠.
오늘 이런 괴로움이 내일 또 반복된다면 우리는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희망이 있다면 살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오늘과 같이 고난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굶주렸을까요? 그 당시는 굉장히 가뭄도 심하고 추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엄청 가난한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에 집집마다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을 정도로 예수님 시대는 아주 비참한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참 비참했던, 사람으로 말하면 참 안타깝고 힘들었던 시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굶주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수입도 없는데 고작해야 어린이가 가지고 왔던 그 물고기 그리고 빵 그거 가지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배부를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의 형식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슬피 우는 사람한테 가장 소원은 웃을 날이에요. 내가 이제 이 슬픔이 끝이 나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 인생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형편과 처지를 보면 다 슬픔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어요?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변절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슬픔으로만 가득했던 시기이기도 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돌아보면 이 삶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참 웃지 못하게 살고 있고 참 내가 언제 내 형편이 좋아져서 조금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언제쯤 건강해질까? 내 자녀들의 문제를 인해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 내 자녀들은 언제쯤 길이 열릴까? 언제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함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얘기하셨다가 다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참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해봐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서 잠자는 게 낫지. 그래도 여기 와서 자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근데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편하게 집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TV 보거나 아니면 산책 갔거나 아니면 금요일 밤부터 여행을 가서 있겠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괜히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 괜히 우리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간증했던 우리 싱글들이 말했지만 직장 안에서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더라.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인생을 살아내기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거,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해야 되는 그 상황과 여건을 버텨내시면 주님이 분명히 복으로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초를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삶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 다 세고 계신다. 주님 주실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질의 풍요. 여러분, 이 물질의 풍요는 꼭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물질의 풍요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 물질의 풍요가 있으면 좋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풍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고 넘쳐가지고 저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물질의 풍요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됩니다. 나가는 뒷문이 막혀야 됩니다. 들어왔는데, 풍요는 들어왔는데 뒷문이 다 나가버려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한테 직장 생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속으로 어떻게 먹여 살리려나? 들어오는 게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먹여 살리려냐?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없을 거야. 몸이 아프지 않을 거야.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실 거야. 그러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많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러죠? 구멍이 다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오고 나가지 마야 돼요. 딴 데로 새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풍요입니다. 평탄한 삶,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정말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 목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죠. 우리 목원데 제발 좀 문제점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목장에 모일 때마다 다 목원들이 전화하면 또 무슨 문제지.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평탄한 삶을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평탄치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평탄한 삶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이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상함이 있죠. 기도했는데,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자꾸 생기지? 왜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 복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신성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얼마 전에 신혼여행을 갔다 온 부부가 있죠. 가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혼여행 잘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오는 부부. 세상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신혼여행 가서 차 안에서 뒤지게 싸웠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사진을 찍어. 그때는 다 필름 사진이잖아요. 필름을 찍었는데 필름 한 통을 잃어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뒤에서 필름 어디다 갔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지. 뒤에서 소리는 들리지. 나중에 열이 받아가지고 중간에 차를 세웠어요. 내려가!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죠. 차를 딱 세워놓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는 그 각도에 필름이 떨어져 있는 걸 보게 하셔요. 저기 있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신성한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다음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꼭 오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신성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문제는 있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어제처럼 답답하고 막막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기쁨이 샘솟듯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신성한 기쁨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오늘 우리 수민 부목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이게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다고 얼마나 이해해 주겠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참 이해 못 해주는 경우가 많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 못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한 친구 관계에도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다 이해해. 난 다 알아. 참 너 수고하고 애쓴다.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끔씩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 내가 다 알지.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네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지. 내가 다 알지. 내가 다 알지.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요. 하루를 더 살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복은 천국의 삶,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공하기가 무엇보다도 힘들고 하루를 살아내기가 무엇보다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천국은 있다. 다 놓쳐도 영생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준비한 그 천국, 그 영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뭘까? 그건 재앙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는 것 같고 고난이 오는 것 같죠. 그런 일 없습니까?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참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이 가슴을 이게 뭐라 그러죠? 기계로 뼈를 잘라내는 거예요. 기계로. 웽 돌려가지고 기계를 잡고 이걸 잘라내거든요. 그걸 영상으로 먼저 봤어요. 제가. 보지 말걸. 근데 저는 잘라냈는지 붙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마취돼서 자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그래도 젊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선교사로 12년도 갔다 왔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은 키우지 않는 4명도 키우고 있고 내가 밝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섬기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가슴을 이렇게 열어젖히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수술까지 하십니까? 그런 원망이 저에게도 있어요. 왜 나한테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저도 기도하게 돼요. 왜 안 하겠어요?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너에게는 없어. 그 재앙과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져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있어요. 왜 나에게 고난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앙과 고난은 예수님이 다 지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은혜이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화 있을지는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화 있을진저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이거랍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참 너희들 보면 슬프다. 안타깝다. 우리가 VIP를 보면서 가지는 마음이죠. 안타깝죠. 예수 안 믿는 거 보면 슬프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렇게 섬기고 또 섬기고 찾아가고 또 기도했는데도 참 고집 부리고 예수 안 믿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이 오늘 부자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칭찬받고 박수받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 참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슬프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참 안타깝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붙잡혀서 공허함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 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여러분 공허함은 언제 느낍니까? 내가 없을 때는 못 느낍니다. 근데 있었다가 없어지면 느낍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먼저 높아지고 많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뭐냐면 공허입니다. 내가 왕년에, 그 공허하다는 말이거든요. 왕년에 말하는 사람은 다 공허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있어봤고 많아봤고 높이 내가 가봤거든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조건 공허함입니다. 그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공허함 가운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니 이 공허함 없으니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겁니까? 천국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 땅의 창고에 쌓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지옥이죠. 지옥은 지옥 문 앞에 누가 그러잖아요. 지옥 문 앞에 다 현판이 있더래요. 그 현판에 글이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래요.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래요. 여러분 혹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희망 가운데 살려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라도 나는 진짜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희망이 없지? 그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넘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그 영원한 희망, 그 희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복을 받을까? 언제? 복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복 받을 거 아닙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10년 순종했는데 11년 해보십시오. 분명히 복 받을 겁니다. 복은요, 내 눈앞에 없대요. 복은요, 지나온 그 세월 가운데 드러난대요. 눈앞에는 복이 안 보여.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복이 안 보이지? 근데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의 과거를 보십시오. 얼마나 복이 많은지. 그 복을 세어볼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거부할 때 복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성령님 외에 혹시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처럼 돈과 싸우는 신앙 집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과 싸워요. 왜냐하면 돈이 만몬,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세상에 살면서 부해지기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상 거부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안정감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복은 희망이다. 복은 희망이다. 시작. 복은 희망이다. 복이 뭔가?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이 복입니다. 대기만성형이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복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꼭 된다라는 뜻이에요. 대기만성이라는 것은 꼭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꼭 됩니다. 꼭 됩니다. 다 대기하는 분들 많죠. 결혼을 대기하고 있거나 취업을 대기하고 있거나 내 자녀들이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몸이 회복되기를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됩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즉시 바로 이게 우리에게 열받게 할 때가 있어요. 옆을 돌아보면 다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 즉시 응답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저 사람도 응답 받는데 나도 응답 받겠지. 아멘. 그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쟤는 응답 받는데 왜 나는 응답 안 주시냐? 속상해집니다. 이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꾸셔서 목장 가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 보면 열이 나요. 하나님 나는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저 사람도 응답 받는데 하나님 나한테도 주시게. 왜요?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응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저 사람도 응답 받는다면 나도 응답 받는다. 여러분 꼭 응답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열받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읽을 때마다 열받거든요. 아니 좀 보여주지. 보여주고 믿으라면 나 진짜 잘 믿겠는데 안 보여주는데 그게 실상이래요. 이게 말장난이죠.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안 보여줄 때 주님 앞에 딱 붙잡혀 있는 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보여주면 다 믿죠.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 제 사진이에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이틀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 뒤에 있는 어떤 환자 한 분이 사진을 찍는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중환자실에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딱 알았어요. 집사람이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갖다 달라. 그랬더니 되냐고. 되더라. 그래가지고 핸드폰 받자마자 제 몰골을 찍었습니다. 이제 목에도 관이 꽂혀 있고, 이 배에도 관이 4개나 꽂혀 있고, 손에도 관이 꽂혀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소변줄도 꽂혀 있고, 여기저기 막 이게 막 붙여놓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때는 좀 좋아졌을 때죠. 제가 이제 6시간, 20분 수술을 했다는데 저는 모르죠. 마취돼 있으니까. 근데 마취가 깨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나서 간호사들, 의사들이 제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마취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디서 깰까? 천국에서 깰까?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깰까? 그리고 제 마음에 왔던 2번째 마음이 내가 어디서 깨든지 감사하자. 식구들은 슬퍼하겠지만 내가 천국에서 깨도 감사하자. 우리 성도들은 슬퍼하겠지만 내가 천국에서 깬 거 감사하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수면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 보니까 천국이 아니더라고.
중환자실이더라고요. 근데 산소호흡기는 꽂혀 있으니까 삭관돼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호흡하셔야 됩니다. 호흡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어떻게 호흡하는지도 모르죠. 평생 처음 삭관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호흡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걸 해야지 그 다음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호흡하는 감을 잡아야 되니까. 한 30분 씨름하니까 호흡하는 방법을 찾겠더라고. 그래서 2시간 만에 삭관을 뺐어요. 그 나중에 들었더니 중환자실에서 제일 빨리 삭관을 빼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내가 생각난 게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얼마나 냉정한지 선생님 심장 수술하신 분들은 삭관을 빼고 4시간 있다 물을 내가 2시간 동안 호흡한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입이 그냥 붙어 있어요. 공기가 계속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막 혀도 마르고 입술도 마르고 막 입천장도 마르고 물 한 모금 딱 먹었으면 살겠는데 4시간 있다 마시라 그러니까 지옥이더라고 다시. 근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눈앞에 시계가 있었어. 4시간 저거 어떻게 가냐. 시계가 내 눈앞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제수건에다가 물을 묻혀서 입에다가 물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목소리도 뭐 나오지 않을 때니까 간호사를 불렀어요. 손가락질 하면서 가제수건에 물 좀 묻혀서 내 입술에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넣어주더라고요. 4시간 동안 그 가제수건을 3번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4시간을 버티고 물을 주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한지 100ml. 그것도 빨대에 넣어가지고 조금씩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잘못 먹으면 살에 걸리고 살에 걸리면 지금 선생님은 폐혈증이 올 수 있으니까 물을 아주 천천히 먹어라. 그 제 입장에서는 그 100ml를 2시간 동안 천천히 먹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간호사가 와서 혼을 내더라고. 이거 4시간 동안 먹어야 되는데 2시간 동안 먹었다고. 참,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아침에 첫 죽을 먹었거든요. 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야,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다 먹는다. 내가 어떻게든 다 먹는다. 그래가지고 죽을 딱 먹었는데 넘어가지를 않아. 이게. 저는 죽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넘어가질 않아. 근데 머리로는 이거 먹어야 된다. 이제 생각하니까 그걸 또 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계속 씹어오시죠. 쓴맛이 납니다. 계속 미음을 씹고 완전 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못 넘겨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밥을 1시간 동안 먹은 거예요. 반찬을 다 먹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칭찬해 주죠. 다 먹었다고. 제가 그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죽이나 약이 저를 살게 한 게 아니고 제가 다 깼는데 이게 이제 비몽간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짜 비몽사몽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빨리 일어나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은 거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발가락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이고 뭐 고개 돌리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내가 빨리 일어날 수 있겠다. 그 시작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제가 잊지 않고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희망,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짜 희망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잖아요. 내가 당선만 될 수 있다면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희망을 가짜 신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먼저 나에게 희생을 해. 그럼 복을 줄게. 항상 가짜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그와 같지 않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어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은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진짜 신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먼저 다 당해주십니다. 다 매 맞으시고 다 아파하시고 다 고난 당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치유와 회복과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가짜 신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신은 먼저 희생해 주시고 먼저 헌신해 주시고 먼저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시는 분이 진짜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희망입니다.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고난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그분은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대기만성, 하나님 분명히 되게 하신다. 분명 응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희망의 삶을 기대합니다. 희망의 삶을 기대합니다. 시작. 희망의 삶을 기대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거야. 지금은 없어요. 근데 있게 될 거라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막막하고 답답해요. 어두워요. 이야, 내가 언제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 속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된다. 주신다.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실 그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겁니다. 더 놀라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작. 희망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2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한 번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는 날까지 이 일을 이 세상에서 당합니다. 우리 VIP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이 우리 목원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참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참고 다음에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습해요?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렇게 하면서 참아내는 거.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 하나님 연습하라 그러는 거구나. 그 연습하면 복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연습은 하면 여러분 실전처럼 크게 읽어주세요. 연습은 실전은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희망도 연습해야 누릴 수 있지 가만히 있다가 누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보여주는 자로 삽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자로 삽니다. 시작. 희망을 보여주는 자로 삽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 상. 이 땅에서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쁘고 뛰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힘들고 내일부터 행복 시작이라면 오늘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택배 생각하면 기쁘지 않나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것들을 주문했어. 근데 택배가 오고 있어. 핸드폰을 보면서 어디쯤 왔을까? 내일이면 도착하는구나. 아침이 됐더니 띵동하고 문자가 왔어요. 12시부터 4시 사이에 도착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이걸 보여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과 그 아내 레슬리 스트로벨 사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탐사 뉴스만 담당하는 신문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죠.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리로는 예수가 없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려 공부하기 시작해요. 8년을 공부합니다.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내한테 교회 가지 마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착해졌어요. 교회 다니고부터 아내가 착해져 버렸어. 예수는 가짜인데 아내가 착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학문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이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8년을 따라다니다가 리 스트로벨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예수는 역사다. 1부, 2부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세델벳 교회 설교 목사가 되었어요. 세델벳 교회는 미국에 2만 5천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분. 그 교회의 설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걸 모르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에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한강에 가면 이 전화기가 있습니다. SOS 생명의 전화. 어떤 청년이 자살하려고 결정한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생일날이에요. 사람들이 생일날은 기억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도 생일날로 잡고 한강을 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런데 이 전화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전화기는 딱 들면 통화가 됩니다. 번호 안 눌러도 바로 통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번호 누르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상담사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 조금 이따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생일입니다. 얘기를 쭉 하는데 상담사가 갑자기 전화기에 대고 무슨 일을 했어요. 뭘 했을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를 씩씩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불러준 거예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네.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 전화기 밑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제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듣는데 이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청년은 살아있고 예수님의 희망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언제쯤 끝나나?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좀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예쁜 눈을 뜨시고 흘겨보지 마시고 노려보지 마시고 뚫어지라고 화내지 마시고 조금 어제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희망을 전해주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